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오셨군요.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을 받아야 산다.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죠. 그 후에 주님을 따르던 한 120여 명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됐죠. 그날 그곳에 위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날 성령은 그들을 뒤집어 놓습니다. 핍박이 두려워서 숨어 지내던 그 연약한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지자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서 밖으로 뛰쳐나가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며 전도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놀라운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 50일이 되는 날이었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7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했는데 그 날을 기념해서 이 펜티코스트 성령 강림절 또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에는 그 성령의 역사나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록들이 참 많이 나오죠. 성령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신 또는 성신이란 말로도 표현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구약의 이사야서에도 그 성령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도는 남녀노소 누구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을 받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 restoration, 회복이 있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15절 오늘 말씀 보면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광야와 같이 메마른 우리들을 거친 심령이나 마음들이 아름답고 기름진 밭이 되어서 울창한 삼림과 같이 숲과 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우리들 인생을 바꿔놓는 인생의 게임 체인저와 같다는 말씀이겠죠. 우리들 인생은 모두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놀라운 축복이었고 영광이고 모든 행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아담의 죄로 인해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사망이 오고 고생길로 내몰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영혼도 인격도 마음도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하고 복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질 때 그렇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잃어버린 행복이 있다면, 잃어버린 삶이 있다면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건강도 회복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따라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피를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히 임했을 때 그 눈을 멀게 했던 피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에도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마음이 상한 사람들 그 마음이 고쳐집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처럼 억박과 감옥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자유를 얻게 됩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갇힌 자들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여 그 죄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 받으세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성령 받으면 여러분 아픔이 변하여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될 텐데 찬송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마귀예요. 우리가 찬송하려고 하면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해 보세요. 내 10년 가운데서 찬송이 터져 나와 보세요. 병도 고침받고 여러분 모든 삶이 변화되고 모두 다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은 마치 인공호흡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숨결과 같은 인공호흡과 같아요. 차갑게 식어버린 영혼을 뜨겁게 달구는 불과 같은 것이 바로 성령이고, 답답하고 꽉 막힌 마음을 시원케 날려버리는 폭풍과도 같은 것이 여러분 성령이시고, 가라앉은 자를 살리는 생수와도 같은 것이 성령이시고, 감으로 메마른 땅의 단비와 같은 것이 바로 성령이세요. 우리들의 모든 삶을 바꿔놓고 회복시키는 것이, 복구시키는 것이 성령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성령 받지 않냐면 살 수 없으니 성령 받으라. 우리들 영혼은 성령으로 숨을 쉬고 성령을 마셔야 살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시원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 justice, 공평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을 공평하게 만든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그때에 라고 한 말은 위로부터 성신을 부어주시는 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히 계시는 곳은요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어도 justice, 이 공평하게 살게 만들어요. 또 기름지고 아름다운 밭에서는 righteousness, 의롭게 살게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나오죠. 여기 보니까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삶이 나오고 기름지고 또 아름다운 삶이 나와요. 기름지고 아름다운 삶에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진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할 수도 있고 신앙을 떠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성령 받아야 돼요. 부자가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성령 받아야 부자도 의롭게 사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성령 받으면 여러분 공평하게 산다. 오히려 가진 것 없어도 가난해도 의롭게 공평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미가서 3장 이 8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재능, 은사, 이 모든 것을 성령이 채워주신다. 돈 벌 수 있는 것도 재능이고 은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은사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은사고 다 은사예요. 이런 모든 것을 뭐가 채워주는 거 했더니
성령이 채워주시더라. 성령 받으면 그런 은사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바르게 사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복 받는 길인데, 누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의 선생들, 세상의 부자들, 세상의 가진 자들, 그런 사람들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스승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성령 받아야 된다는 이유죠.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뭘로 알 수 있죠?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증거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 받으신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세요. 그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십시오.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보증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보증이 있어야 돼. 누가 여러분들을 천국 가도록 보증할 것인가? 누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증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 가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보증해 줄 수 있는 보증인이 나타나야 될 텐데 누가 보증하시는가? 성경은 성령이 보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니까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보증인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받아야 돼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또한 성령이 나타나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해야 돼요. 여러분을 유익된 사람으로, 많은 것이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시다.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세 번째는 peace, 평안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으면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의의 공료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곳에는 언제나 그렇게 화평이요 영원한 평안이요 끝없는 안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집은요, 오늘 보니까 언제나 이 peaceful house, 화평한 집도 성령이 임하니까 화평한 집이 되더라. 그들이 머물고 사는 곳은 언제나 이 safe place, 안전한 거처가 된다. 안전한 거처가 된다. 언제나 종용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싸움이 없이 종용합니다. 언제나 평온하고 언제나 쉼이 있는 안식처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들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마귀를 놈이 나와 싸우질 못하는 거예요. 평안하기 때문에. 성령이 있어야, 교회도 성령이 계셔야, 마음속에 성령이 없으면 마귀가 판을 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이나 성령이 임한 교회나 성령이 임한 나라나 성령이 임한 사회나 성령이 임한 사업, 성령이 임한 삶의 현장, 자리,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곳은
그 어디든 늘 평안하고 늘 안전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임하신 곳에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귀신이 쫓겨난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마귀, 모든 귀신의 역사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쫓아내면 여러분 심령이 마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평안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있고, 그래야 감사가 터지고, 그래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도사리고 있으면 감사 안 나와요. 맨날 불평해요. 사도행전 9장에도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위로하시니까 수가 더 많아지더라. 성령은 위로하시는 성령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에게 위로할 줄 알아요. 어려운 사람 위로하고, 얼마나 힘드냐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그래야 돼요. 왜? 성령은 위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그럴 때 사랑이 넘치고,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하는 성령,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위로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120명의 성도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던 것처럼, 그래서 강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120명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102명에서 좀 늘어났죠? 모여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십시오. 교회는 성령이 계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만약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왔다면 그 사람은 마귀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모독하거나 회방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거나 성령의 사람들을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게, 어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천국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회방한다. 회방한다. 사람들을 회방한다. 말로 거역한다. 성령이요, 교회 안에서 말로 거역하게, 절대 그 죄 범하지 마세요. 성령이 하신 일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교회를 해방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고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을 해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살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받은 사람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전도하고 복음 전한다.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마귀의 말이 아니라 세상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현대 교회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것이 마귀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들어오는 성교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십시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윈드, 바람과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부는데 보입니까? 성령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느낌으로 바람이 분다, 시원해진다, 또 따뜻한 바람을 따뜻해진다, 바람이 분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성령의 느낌으로 우리는 영의 느낌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네 번째는 way to the live,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인생들에게 살 길이 열려요.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러 모든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곳에서는 바로 그렇게 세상에서 육신의 살 길도 열리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물가로 나가 씨를 뿌리게 하신다. 여러분, 물가는 씨가 잘 자란 곳인데 그 물가로 인도해서 씨를 뿌리게 하는 사람은 성령이세요. 소한 나귀를 몰고 그리로 나가게 하신다. 열심을 내서 일하게 하신 분도 성령이세요. 성령은 사람들을 그렇게 부지런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들 인생의 살 길이나 복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책망이 나오죠.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부지런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들 영혼의 살 길도 열어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얘기가 나오죠.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I see heaven open. 나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왜?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그가 하늘을 향했더니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보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서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맞이할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늘이 열리게 된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는데 그의 죽음이 여러분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은 또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성령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구해야 할 그 기도를 성령이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대신 기도해 주시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천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서로 시기 투기 질투하고 서로 격동시키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있다고 한다면 존 버넌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한 책이에요. 영국의 총교도 목사였는데 그가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느 날 그를 알아본 옥사장이 아무도 몰래 목사님 이리 오세요. 내가 몰래 집에 가 식구들을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넌이 몰래 이렇게 옥에서 나와서 집에 가게 됐는데 한참 가다 말고 돌아와요. 그래서 옥사장이 아니 왜 이렇게 돌아오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기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집으로 가는데 마음이 몹시 불안하고 조급하고 자꾸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감옥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국왕이 직접 예고 없이 감옥을 시찰 나온 거예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옥사장도 죽고 버넌도 죽을 일이죠. 왕의 명을 어긴 것은 죽음 아닙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옥사장이 버넌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이제 제가 목사님께 언제 집에 다녀오시라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면 가시고 오고 싶을 때면 오십시오. 놀라운 성령의 역사죠. 이제 그 성령을 받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도행전 5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면 성령을 주신다. 사도행전 8장에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계시지 않고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린 사람은 그 특징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러 대적하고 디항해서 반대하고 방해해서 너희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목이 곧고 교만하고 대적해. 성령 받지 못하면 대적하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니라. 성령 받지 못하면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지막 때에는 성령 받지 못하면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나 성도들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특별히 말세는 더더욱 그런데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에는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가 얼마든지 예배 가운데서도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를 들어왔는 소원께는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이기고 천국 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우리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찬양하고